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잘생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마귀를 이기는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행복 대신에 심한 불행의 삶을 산 시대들이 있습니다. 바로 전쟁에 패했을 때 주어지는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전쟁에는 2등이 필요 없습니다. 승자와 패자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즘에도 행실이 문란한 여자들을 속된 말로 욕할 때 환양년 그렇게 말합니다. 그 환양년이라는 말은 원래는 병자호란 때 우리나라가 청나라에게 지고 우리나라의 많은 여자들이 청나라에 기녀로 끌려갑니다.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죠. 그래서 돌아온 여자에서 환향녀, 고향에 돌아왔다. 근데 이미 그때는 그 여자들은 청나라에 가서 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상태로 왔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정숙한 여인으로 살 수가 없어서 몸 파는 년이 되고 말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여자들이 환향녀가 이제 자꾸 바뀌면서 환양년이 돼버리고 말아버린 겁니다. 역사의 아픔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일찍이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면서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보내면서 마치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양과 같구나. 제자들이 양이면 전도하는데 만날 마귀들은 다 이리들이에요. 양이 이리를 이길 수가 없죠. 늑대를.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어서 전도하러 보내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근신하라 깨어라. 악한 마귀가 우는 사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대가 아니라 오히려 사자 같다. 늑대도 이길 수 없는 양이 사자를 더군다나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라. 욕심에 사로잡지 말고 감정에 사로잡지 말고 근신하라 깨어라. 깨어라는 졸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자밥이 된다는 거죠. 또 에베소 6장 10절로 18절에 보면 지금 교회시대에는 에베소는 교회시대에 하나님이 계시한 말씀인데 정말로 악한 마귀와 괴기를 대적하기 위해서 악한 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수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알지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일은 눈에 보이는 걸로 나타나고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 일들은 인간의 눈으로 보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악한 마귀를 이기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고 줄이 서서 심히 인간적으로 연약한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귀를 이기는 사례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어떻게 마귀를 이기는지 알고 그대로 따라하면 우리도 능히 마귀를 이기고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마귀를 물리쳐 승리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마귀를 이기려면 가장 중요한 게 기본적으로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인간의 힘으로는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성경 스가랴서 4장 6절은 인간의 힘으로는 능으로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만 된다. 그 하나님의 신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마귀가 그냥 놔두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다시 죄짓게 만들어서 결국적으로는 멸망의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마귀예요. 그럼 그 거듭난 자가 마귀를 이기고 신앙을 지켜나가려면 반드시 마귀보다 강한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 능력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은 그렇게 말하죠. 베드로의 설교 듣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예수 믿고 거듭나면 반드시 성령을 줘야만 돼요. 성령을 안 받으면 예수 일찍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한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할 결단코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어요. 물,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믿고 거듭나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믿고 거듭날지라도 그 신앙을 유지하려면 마귀를 이겨야 되는데 성령이 없으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실로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세주라고 믿어지는 참 신앙은 성령 받고는 안 된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자가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똑똑한 사람은 일주일만 돼도 사도신경 내고 주기를 위해서 다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입으로 고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는 자의 신앙의 고백은 로마서 10장 10절은 마음으로 믿어 의르고 입으로 신앙의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는 것은 예수가 주로 시인되지 않아요. 입술이 아니라. 그래서 성령 받아야만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되어지고 또 성령을 받은 자에게는 성령 받은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은사가 나타나요. 은사. 고린도서 12장 4절로 6절에 보니까 은사는 여럿이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럿이나 준 같으며 사람 가운데 역사는 여럿이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다. 즉 교회 시대를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 가운데는 여러 가지 역사가 일어나지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지만 인간에게 일은 인간에게 맡겨서 일을 하는데 그 인간에게 일을 맡기는 것은 직임을 열어준 주님이 직임을 맡기고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자기 십자가죠. 예수님이 하늘부터 십자가 있듯이 예수님을 이기는 십자가 있어. 그게 자기 직임이에요. 근데 그 직임을 감당하려면 마귀가 방해하니까 마귀를 이길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주고 성령 받은 자에게는 성령의 9가지 은사 가운데가 나타나 있어요. 지혜 은사도 있고 지식의 은사도 있고 믿음의 은사도 있고 권능의 은사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예언의 은사도 있고 영분별의 은사도 있고 방언의 은사, 통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그런 은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서 은사를 심지어 직임을 감당할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 일찍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마가복음 16장 17절로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믿고 성령 받은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믿음의 표적이 나타난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나타나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 악한 사단들을 물쓰는 뱀을 짚고 복을 말해서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의 손에 나으리라. 제자리 나가서 전파할 새 나타나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증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반드시 받으면 은사가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되어져 있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참 믿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은 교인은 사람의 교인인데 하나님의 교회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예수 안에서 모든 죄를 다 해결받고 성도라 일컬음을 받는 자 성령을 받고 성령을 따라 사는 성도들 그리고 각처에서 예수를 주라 부르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귀는 근본적으로 성령은 받지 않으면 처음부터 마귀하고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은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성령만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자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자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최대의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칭찬받은 예수님에게 성령이 명령하는 것은 상을 명령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칭찬을 받았으면 뭔가 좋고 좋은 거 줘야 될 텐데 성령은 광야로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광야에 순종하고 나갑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에서는 성령에 이끌려 나갔다 그랬어요. 40일 동안 금식합니다. 아주 줄이셨습니다. 그때 시험하는 자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도리변에 떡이 되게 하라. 그때 예수님이 금식했던 광야는 굉장히 바람이 세게 부는 자리여서 오랜 그 바람의 풍화정이 가서 돌들이 다 납작납작 해가지고 마치 우리나라의 개떡처럼 그렇게 납작납작했대요. 그래서 잘못 헛것 보이는 식 보이면 그것이 떡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귀가 나타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도리변에 떡이 되게 만들어 해봐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기 시작하는데 그 광야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곳에 가라고 명령한 겁니다. 그런데도 순종하여 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되지죠. 바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최악으로 줄이고 약한 사회, 나중에 시험하는 자를 물리치고 할 때 천사의 수종들이 할 만큼 약한 상태였지만 결국은 성령 받고 성령 순종하고 승리한 것은 뭘 말하고 있냐. 요한복음 10장 11, 1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나를 믿는 내가 하는 일로 한다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마귀를 물리쳐서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물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성령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마귀의 시험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는, 즉 에베소 6장 10절로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믿는 자로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 받은 자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면 말씀으로 마귀를 공격해서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으로. 그래서 마귀는 세 번째는 뭐냐? 첫째는 성령 받고, 두 번째는 성령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가져야 된다. 그래서 마귀가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도리변에 떡이 되게 하라. 그 예수님이 마귀를 물칠 때 내가 하나님인가 하는 거 아니라 기록된 말씀으로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나 하나님 입으로는 말씀으로 산다. 즉 인간은 양식이 두 일이라는 겁니다. 떡인 육신의 양식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영적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 물리칩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또 이제 뭡니까? 높은 성등꼭지 올라가서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니까 마귀도 성경 박사거든요. 시편 91편을 인용해가지고 좋아. 그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성경구에 뛰어내려봐. 그러면 시편 91편에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너를 받든다고 그랬으니까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기록된 말씀으로 그를 물리칩니다. 신명기 6장 10절의 말씀 들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마귀가
높은 산의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이면서 이것은 나에게 속했으니까 네가 절하면 내가 다 줄게. 아직 마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의 왕인 세상의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속했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반박을 못해요. 그러나 절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 중에서 경배는 하나님께만 하라고 했다, 그리고 사탄을 물리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사실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성령 받고 성령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무기로 가졌을 때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귀를 물리치고 나니까 천사들에서 수종들었다. 혼자 40일 금식하고 움직일 수 없어서 천사들이 수종들할 정도로 바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0장 11절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은 내가 아버지께 갑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 내가 시행하리니 기도함으로 이는 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합니다. 너희가 무엇이든 내가 시행할 것이다. 기도함으로 물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또 에베소 4장 13절은 우리의 신앙의 장소 어디까지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의 충만한 분량까지 이르리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의 승리에 본받아서 성령 받고 죽기까지 성령의 명령에 순종해서 광야에 가서 40일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하는 말씀으로 가지면 공격력으로 가지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마귀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궁극적으로 인생에 사는 삶은 광야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란이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성령 받고 성령에 이끌려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공격력으로 가지면 우리는 능히 마귀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의 영적 정을 알아서 늘 예수님을 본받아서 성령 받은 자로 성령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력으로 삼아서 악한 마귀를 능히 이기고 영적 삶에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